자, 우리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 중에는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도 있고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또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힘내서 살아갑시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처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만 빼놓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둘째 날만 없어요. 둘째 날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나중에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 창조를 하시는 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뭘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좋으셨다? 심히 좋으셨다. 심히 좋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따먹지 말라고 한 뭘 먹은 거죠? 선악과. 그 열매에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저도 뭐 안 먹어봐서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구원에 대한 예언과 구원에 대한 언약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여러분, 처음에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가리웠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뭇잎은 자, 일회용입니까? 영구적입니까? 일회용이에요. 조금만 움직여도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러면 그 가죽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그 가죽이 뭐 가죽 공장에서 생겼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어느 짐승인가는 희생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영원한 형벌, 우리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한 짐승이 누군가는 어떤 짐승인가는 희생했던 것처럼 바로 그 희생시킨 그 짐승이 결국에는 구약시대에 양을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네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대신 이 제물이 피를 흘려 주었으므로 그 제물을 인하여 우리가 속죄를 받게 된 거죠. 결국에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물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오셨죠? 바로 그 영원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 계획까지 다 세우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뒤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가인이라는 아들, 아벨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형제가 태어났는데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결론적인 이유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속죄의 방법으로. 짐승 희생을 드려서 그 핏값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린 거고, 가인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는 상관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아벨이죠. 근데 가인이 분노했어요. 자기 제사만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의 제사를 부모로부터도 전수를 받았고
부모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아벨도 그 모습을 보면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어떤 예배, 어떤 기도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걸 놓친 거죠. 근데 자기가 분노해서 들에서 아벨을 죽여버려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간에 일어나고, 자,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됐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로서.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아벨,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다?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다? 이름이 셋이죠. 셋. 하나, 둘, 셋 하는 셋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그냥 지나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자, 26절을 한번 보시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그러니까 셋은 아담의 아들이죠. 또 다른 아들이고, 그럼 에노스는 아담으로 따지면 손자예요. 그렇죠? 근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그리고 이미 아담과 하와가 아담만 해도 93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딱 가인과 아벨, 셋 이렇게만 낳은 게 아니에요. 뭐 여러 자손들이 또 그 사이에 생겨났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될 말씀이 뭐냐면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한 100~200년 지났는지 한 300~400년 지났는지 400~500년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할 때에 뭐 그 뒤에 이제 연대표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정확한 연대를 뭐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따라합시다. 비로소. 이게 비로소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때부터 시작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상한 거 여러분 못 느끼세요?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발견하세요, 여러분?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셋과 에노스 시대 이전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을 몰랐느냐 이 말이에요. 자, 아담, 하와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니, 그들도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을 거 아니에요. 자, 아벨만 해도 아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겠죠. 근데 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셋과 에노스, 셋이 특히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는 그 시점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셋이 에노스를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시점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셋과 에노스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왜 셋과 에노스 시대에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딱 하나예요. 중요한 이유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있어 왔던 경건 생활과 예배 생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들은 있었지만 이때에는 더 특별히 그냥 부모가 믿으니까 나도 믿고, 부모가 교회 가니까 나도 가고, 부모가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는 그런 정도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셋과 에노스 시대부터는 더 마음을 결단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부르고, 부모가 부르니까 나도 부르고, 습관적으로 부르고, 종교적으로 부르고, 의식적으로 부르고, 종교 행사처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서 그 상황과 그 시대가 보니까 결단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냥 그저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예배 자리 나온 게 아니라 오늘 결단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도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서 그런 결단을 한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벨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아벨을 비롯한 또 다른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그런 그 계보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셋이 아벨 대신에 딱 태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판을 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점점 놔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속적 방법과 세상적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그 가인의 후손들이 득세를 할 것 같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더 점점 많아지고, 이미 이제 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은 그냥 내버려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라는 이름, 에노스를 딱 낳고 보니까 아, 이건 안 되겠구나. 나부터라도 결단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이름들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맥락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셋의 이름의 뜻이 뭔지를 아시죠,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 직역을 하면은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주셨다. 그 다음에 임명했다 이런 거예요. 임명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얻은 거예요? 내 공로로 취득한 거예요? 따낸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내 생명 또한 내가 따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의 일생과 나의 평생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셋이라는 이름도 아담이 지을 때 야, 하나님이 주셨구나. 셋도 성장하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셋도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딱 낳고 에노스라는 이름을 왜 지었느냐? 에노스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인간의 어떤 존재성을 말하는,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 연약함이죠. 연약함. 부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나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막 그냥 세상적으로는 무슨 이런 그 기술, 막 문명, 막 지혜, 막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막 득세를 하고 막 그냥 힘을 자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니까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셋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으면서 결국에는 이 둘을 조합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연약함을 맡기자. 할렐루야. 이게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싸워서 백전백패인데 하나님이 힘주셔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셋과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의미는 지금까지는 그냥 불러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예배 드려왔어요. 하지만 세대와 상황과 환경과 이 세태를 보니까 그냥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해서 예배드리고 결단해서 부르고 결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과 중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비로소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부터라도, 저를 따라 합시다. 나부터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네, 그렇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셋과 에노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먼저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나만 부르게 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전도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교회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민족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부르지 말자, 그냥 예배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 전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자,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저를 따라 합시다.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이잖아요. 구별되었다는 거는 거룩한.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다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많은 군중 속에 있을 때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두세 사람 함께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직장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누구를 만났을 때도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바로 이제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구별된 삶이라는 거는 동떨어진 삶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존재로 취급받는,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이 되는 삶을 말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직장에서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러면 목사님 직장에서 사람들과 대화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외치면서 직장생활 하라는 얘기는 그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직장생활하고 늘 감사하면서 사회생활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있는 사람처럼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구별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도 결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 되었다. 결단해서 예배드렸다 이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니 시간 됐으니까 나오고 내 습관처럼 나오고 그냥 이렇게 삶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당연히 교회 가는 것처럼 여기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삶이 이제는 셋과 에노스의 마음을 좀 우리가 가진다면 나 한 사람의 예배가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왕이면 여러분 되는 대로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결단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셋과 에노스가 어디에서 이 예배적 삶을 결단하게 되었는가 가만히 제가 추론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는요, 이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이 셋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예배의 모습에서 아마 선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서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는데, 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결과가 아벨이 어떻게 됐죠? 잘 살았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죠? 아, 예배 잘 드리면 축복이라면서, 예배 잘 드리면 은혜 받는다면서요, 예배 잘 드리면 뭐 장수한다면서요, 예배 잘 드리면 가정이 잘 된다면서요. 그런데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럼 누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겠어요? 그거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딱 드렸는데 누구 제사만 받으셨다? 아벨 제사만. 그래서 가인이 분노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러고 화가 나니까 들에서 쳐 죽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냥 쳐 죽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들판에서 아벨에게 형으로서 분노, 화가 나니까 늘 흔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너 다음부터 또 그렇게 예배드려서 너 제사만 하나님 받으시면 나 가만 있지 않을 거야. 너 또 그렇게 예배드리면 너 죽어. 아마 이 예배를 걸고 협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결론 우리가 알죠.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다는 거는, 그것도 형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는 예배를 걸고 협박했던 가인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벨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순교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그냥 예배는 시간 되니까 나오고 형식적으로 나오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생명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나의 평생을 책임지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고 은혜를 끼쳐주는 이 나의 삶이 달라지는 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해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거죠. 셋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결단해서 예배드리자.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결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할렐루야.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여 예배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셋과 에노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도 주셨는데 다른 거 주시지 않겠어요? 구원해 주셨는데 다른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결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25절, 26절 아무리 눈 씻고 읽어봐도 복을 주셨다, 도와주셨다, 뭐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5절에 있어요. 25절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여러분들이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한번 발견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하나님의 축복인가? 자, 25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할렐루야. 물론 주셨다는 것도 복이죠. 하나님의 위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신에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대신에. 누구 대신에? 아벨이 뭐 지키다가 죽었어요? 뭐 양보하지 않다가 죽었어요? 예배 양보하지 않다가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거 지키려고 죽었거든요. 근데 그 아벨 대신에 누굴 주셨다? 셋을. 아벨 대신에, 따라합시다. 대신에 주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신앙이 중단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아벨의 여호와의 이름을 결단해서 부르고 예배를 목숨 다해 지켰던 그 아벨의 신앙이 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어지기를 원하시니까 대신 아들을 주셨죠. 뭐 아벨이 대신 아벨이 위대하고 무슨 셋이 대단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쁨의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계보가 누구까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 이게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결단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과거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지키며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거 있고 부족한 거 있고 놓친 거 있고 손해본 거 있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대신 주실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셋과 에노스를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에만 셋과 에노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셋과 에노스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자 소용없다. 나 예수님 믿어도 내가 세상적으로 더 좋아진 것도 없고 믿어봤자 소용없어.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도 다 잘만 되던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다가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믿음 지키느라고 손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듯이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대신해서 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좀 결단하자 이거예요.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서 결단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함께 힘을 내세요. 예배도 함께 드리세요. 함께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매일마다 좀 예수님의 이름 부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립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의 성도들, 가족들,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